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은 의롭다 하고 의인은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구하오니 지혜를 아버지께 구하는 자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보다 지혜를 얻게 하시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은 우리에게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을 보시면 지혜의 유익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준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지혜는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영혼에 즐거움을 준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를 건져주어 끊어지지 않고 남는 자가 되도록 도와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지혜는 어떻게 얻습니까?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이곳에서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3절 보시면 악을 선으로 갚는 집에는 지혜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었다면 우리는 선으로 갚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곳에 지혜가 있지 선을 악으로 갚는 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을 우리는 패역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패역한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선을 우리는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을 보시면 다투는 곳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다툼의 시작은 작을 수 있지만 그 다툼은 점점 커져 온 마을을 삼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다툼이 작을 때 시비를 그치게 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는 그 다툼을 계속하여 이를 크게 만듭니다. 이러한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불의가 있는 재판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재판이란 다툼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시비를 올바르게 가려서 더 이상의 다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의로운 사람을 악하다고 판결한다면 다툼은 계속될 것이고 이러한 곳에는 지혜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다툼을 일으키는
부정한 재판을 미워하시고 이러한 판결을 내리는 사람들도 미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재판이 아니어도 삶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늘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판단, 그 잘못된 판단과 판결로 의인을 악인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미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돈으로 지혜를 사려고 하는 곳에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는 물질 만능주의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돈이면 다 된다는 말 속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그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잠언 말씀과 같이 이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곳, 다투는 곳, 불의가 있는 곳, 함부로 판단하는 곳, 그리고 돈으로 마음이 가득한 곳. 이러한 곳에는 지혜도 없고 생명도 없고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없고 우리의 영혼의 즐거움도 그리고 구원도 없습니다. 지혜는 선을 선으로 갚고 다투지 않으며 시비가 있다면 빨리 풀고 불의가 아닌 공의를 행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기다리며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번지수를 잘 찾아 지혜를 발견하고 그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찾기도 하고 지혜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7절은 좋은 친구 관계 속에 지혜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좋은 친구 관계란 서로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8절에서는 보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지각이 없는 사람이 남의 보증을 선다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사랑하고 어려울 때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증을 서는 것에 대해서는 늘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미래에 대한 보장을 바탕으로 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구는 사랑하고 어려울 때 서로 돕는 대상이지 전적으로 신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는 우리의 미래를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보증을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미래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신뢰와 나의 미래를 사람에게 맡기는 것은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없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또한 19절에서는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 주변에 다투거나 자기를 높이는 사람과 관계하고 있다면 그 관계 속에는 지혜를 얻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서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며 말에 따라서도 지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부모님께 효를 다하고 공경하는 관계에는 지혜가 있고 그렇지 않다면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신상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워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23절은 앞선 15절 말씀과 같이 올바른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지혜가 명철한 자 앞에 있고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둔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위치가 땅 끝, 저 멀리가 아니라 명철한 자 앞에 아주 가까이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멀리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람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도 지혜가 있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관계 속에도 지혜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는 멀리 있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고 우리의 마음과 입에 그리고 부모, 자녀의 사이에도 존재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저 멀리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지혜를 찾고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는 지혜를 찾고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 두셨습니다. 그 지혜를 찾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철이란 무엇일까요? 명철은 올바른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짬뽕을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가 명철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므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입니다. 27절을 보시면 부모님께 근심을 드리고 고통을 드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시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정직한 귀인을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의인에게 상을 주어야 하고 정직한 귀인에게는 그만한 인정과 보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의인과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리고 27절을 보시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품이 냉철하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가 냉철한 것이고 그 입이 잠잠한 것이 냉철한 것입니다. 이러한 냉철한 성품은 명철로 이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우리의 성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성급하여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냉철한 성품, 성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잠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명철은 무엇이 옳은가 판단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명철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옳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처럼 고난 속에서 명철은 빛을 발하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 타협하게 되고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바라보고 선택하게 해주는 것이 명철입니다. 이러한 명철 앞에는 지혜가 있고 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의 영혼에 기쁨과 구원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께 명철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잠잠하고 기다리며 명철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철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가 어디에 있고 어디에 없는지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갚는 곳에는 지혜가 없고 다툼이 있는 곳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불의함에는 지혜가 없고 물질 만능주의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친구와 좋은 관계 속에는 지혜가 있지만 지나치게 친구를 신뢰하고 나의 미래까지 맡기는 관계에는 지혜가 없습니다. 지혜는 우리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입, 사람과의 관계,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는 명철한 자에게는 지혜가 바로 앞에 있게 됩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 지혜의 번지수를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으시고 지혜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고 경외하며 영혼의 기쁨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함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곳에서 지혜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서 그곳에서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통해 우리 성도들 오늘도 기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명철함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